성녀 마틸다 황후. 독일의 삭소니아 지방은 지금은 번화한 도시와 촌락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지만 10세기 전에는 산과 들과 숲과 호수로 이루어진 거친 황야에 지나지 않았다. 황량한 벌판에는 귀족이 장원임을 표시하는 경계의 표목이 서 있거나 보잘것없는 관리인이 집이 군데군데 있을 따름이었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라고는 거의 없는 이 미개한 산야가 생활의 기반이었던 삭소니아 사람들은 거칠고 사납기로 유명했다. 그들은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었으며 인간의 심령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교를 무엇보다 적대시했다. 이 야만적인 삭소니아 사람들이 유명한 프랑크 국왕 샤를과 오랫동안 항쟁하게 되었다. 그것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30년 전쟁이다. 마침내 저들은 샤를 왕에게 정복되어 그들도 점차 그리스도교로 교화되어 갔다. 삭소니아의 공작 위데르킨드는 사나운 그들을 교화시키는데 매우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특별히 기억되고 있다. 위데르킨드도 거친 삭소니아 사람답게 처음에는 샤를 왕을 원수로 여기며 적대시했다. 그것은 서로 오랫동안 항쟁해온 적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프랑크 왕과의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기가 죽든가 그를 죽이고 말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세웠다. 결전을 앞두고 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해 먼저 적국의 기밀을 탐지하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밤을 틈타 샤를 왕의 진중에 몰래 숨어들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전개되는 것은 몹시 뜻밖이고도 생소한 광경이어서 어리둥절했다. 샤를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신비로운 제대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침묵 중에 기도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샤를 왕과 그의 군대가 정숙히 무릎을 꿇고 바라보는 곳에는 무수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곳은 범접하지 못할 장엄함으로 불타오른 듯해 보였다. 그날은 마침 예수 성탄 대축일이었으므로 미사 예식은 더욱 엄숙할 수밖에 없었다. 위데르킨드가 숨을 죽이고 숨어서 지켜본 이 밤에 그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 그의 시선이 사제가 높이 치켜든 성체에 머물러 있는 순간 성체의 한가운데가 호련히 휘황하게 빛나며 그곳에 발현해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커다란 충격과 감격을 받고 적의 신앙에 대한 공포와 존경심이 가득 우러났다. 미사가 끝나자 그는 샤를 왕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당신들의 하느님을 보았고 그분을 믿습니다. 왕은 몹시 놀라고 기뻐하며 지금까지 원수로 여겼던 사람을 껴안으며 벗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그에게 모습을 드러낸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바쳤다. 그토록 오래 비참했던 전쟁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끝이 났다. 승리의 왕 그리스도께 영광 있으라. 위데르킨드는 그 밤 성탄 축일에 세례를 받았다. 공작이 충직한 부하들도 군주를 본받아 그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이하게도 이 거친 땅에 하느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여 삭소니아 지방의 황야는 점차 하느님의 영역이 되어갔다. 평화로운 성 베네딕토회의 수도원이 숲속 여기저기에 세워졌으며 고울과 고울에는 성당이 건설되는 망치 소리가 드높았다. 황량한 들판에 기치를 올린 십자가는 공중에서 빛나며 멀리서도 그곳이 하느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이때 세워진 교회의 건물들은 훗날 시가지 중심지가 되어 정착했다. 이와 같이 삭소니아 지방의 정치적 이념은 하나의 목표 아래 점점 부흥 발전하여 겨우 반세기 남짓한 동안에 독일 연방 중에서
가장 큰 나라로 위세를 떨치게 된 것이다. 위데르킨드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다. 이 딸이 세례를 받고 마틸다라는 이름을 얻었다. 위데르킨드와 그의 아내는 사랑스러운 마틸다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 올바른 지혜를 가르쳐야 함을 느꼈다. 그리하여 이 작은 공주를 큰어머니가 수도원장으로 있는 헤르포르두의 수도원으로 보내어 그것의 종교적 분위기 안에서 교육받도록 했다. 어린 마틸다는 수녀들 곁에서 성가를 아름답게 부르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좀 더 컸을 때에는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 즉 바느질, 요리, 수혜 같은 것을 익혔다. 마틸다는 어린데도 글쓰기와 읽기에도 능숙하여 수녀들을 기쁘게 했다. 마틸다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수도원의 분위기를 잘 따르며 얌전한 아이로 자랐다. 마틸다는 수도원 가족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염둥이였다. 마틸다가 조금 자랐을 때 작고도 아름다운 이 요조 숙녀의 평판은 삭소니아에 널리 퍼져 시골 아낙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삭소니아의 명망 높은 공자 오토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뒤를 이어 가문의 명예를 빛내줄 아들 하인리의 아내로서 그녀가 가장 적합하리라 생각했다.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하인리의 스승이며 충실한 부하인 데이트마르 공작을 헤르포르드 수도원에 파견했다. 데이트마르는 수도원을 방문하여 처녀 마틸다의 일상생활과 교양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았다. 식견이 탁월한 노 교육자는 마틸다의 여러 면모를 샅샅이 살펴보고 나서 그의 영특함에 탐복했다. 그 보고를 들은 오토 공작은 아들 하이니에게 데이트마르와 몇 사람의 충실한 부하를 딸려 보내어 헤르포르드의 수도원장을 찾아가 마틸다와의 결혼을 상의하도록 했다. 젊은 공작인 하르디인은 준말을 타고 당당히 선두에 섰다. 수도원에 이르자 일행은 숲에 말을 메어두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수도원 성당에 예배드리러 갔다. 거기서 그들은 수녀들과 함께 기도서를 펴들고 경건하게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마틸다를 보게 되었다. 사자들은 그들의 군주에게 마틸다보다 더 어울리는 처녀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을 했다. 하이니는 기대에 부풀어 수도원을 방문했다. 수도원장은 그들을 정중히 맞이하며 그들이 온 목적을 물었다. 늙은 데리트 마르가 입을 열자 하이니도 용기를 내어 마틸다와의 약혼에 동의하고 편의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마틸다에 관해 더욱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곧이어 마틸다가 수도원 원장 앞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정숙하고 우아한 그녀는 명문 귀족 위데르킨드의 딸임을 그 자태에서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중세의 마틸다에 관한 전기를 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그녀의 자태는 순결한 백합으로 그녀의 외모는 사랑스러운 장미에 비유해 놓았다. 그들의 간청은 수도 원장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 원장은 지체 없이 그녀의 양친에게 허락을 얻도록 사자를 보냈다. 이튿날 아인 리이는 행렬을 갖추어 다시금 수도원을 방문했다. 수도원장은 이미 마틸다에게 길 떠날 채비를 갖추어서 아인 리이를 기다리게 해놓았다. 그녀는 큰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정든 수도원을 떠나야만 했다. 한밤 내내 눈물을 흘리는데도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아 있었다. 하인리의 일행은 순탄한 여행을 계속했다. 마틸다도 점점 생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 앞에 펼쳐진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오토 공작은 사랑하는 딸처럼 그녀를 맞이해 주었다. 마틸다를 직접 대면한 그는 자신의 기대가 하치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909년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10년이 지난 후 하인리히는 독일의 황제로 즉위했고 마틸다는 황후가 되어 그녀의 참 면목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겸손한 그녀는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빈민을 돕는 한편
병자를 방문하고 백성을 돌봐주는 것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편이 천성적으로 성미가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임에도 늘 그녀는 온화하고 온순한 태도로 대하고 죄수를 석방하고 죄인을 관대히 처분해 줄 것을 청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수도원이 한 나라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깨닫고 남편과 함께 수도원을 세우고 그 중에 하나인 궤돌린 부르크 수도원을 자신들의 묘소로 정했다. 그러나 하이니 황제와 마틸다 황후의 달콤한 세월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독일 왕국의 주위에는 항상 강적이 도사리고 있어 느닷없이 공격을 해와서 제왕은 장병을 거느리고 위급한 전쟁을 몇 번씩이나 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삭소니아 인접하여 대적해 있는 나라로는 북쪽의 덴마크, 동쪽의 슬라브, 보헤미아, 체코와 헝가리가 있었다. 마틸다 황후는 하이니 왕이 전장에서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을 때는 나라의 훌륭한 어머니 역할을 해냈다. 남편을 혹은 아들을 조국을 지키는 전선으로 내보낸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썼다. 그리고 빈곤한 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였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값진 의복도 보석도 아낌없이 내놓았다. 그리고 가엾은 그들의 모습을 잊지 못하여 깊은 밤 남몰래 일어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긴 밤을 지새웠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마틸다는 세 왕자와 두 왕녀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고 황제 하이니는 병석에 눕게 되었다. 936년 왕은 자신이 회복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마틸다를 불렀다. 언제나 나의 보배였으며 희망이었던 그대에게 사랑과 감사를 드리노라. 그대와 내 아들들을 전능하신 하느님 손에 맡기고 나는 평안히 눈을 감노라. 황제는 마틸다에게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고 눈을 감았다. 그때 황후는 한시라도 빨리 죽은 남편을 위해 미사를 드리려고 아직 식사를 들지 않은 사제를 청해 즉시 미사 성제를 드리게 한 후 자신도 미사에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망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미사가 끝난 후 마틸다는 그 사제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례로서 황금으로 된 손 목걸이를 증정하고 황제 관 앞에 가서 다시 이별의 슬픔에 잠기었다. 곧이어 어린 오토와 하인니 두 왕자를 불러놓고 보는 바와 같이 황금이 왕관을 쓰던 황제라 하더라도 때가 이르면 일반 평민과 똑같이 죽어 하느님이 심판대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하니 그대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더욱더 제 몸을 수양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여 훌륭한 군자가 되어 하느님의 뜻에 의합한 자가 되고 사후 영복을 누리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간곡히 타일렀다. 황제 하이니가 죽자 연합 독일의 황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선거 전은 두 파로 나뉘어 황제의 장남인 오토를 추대하는 파와 차남 하이니를 즉위시키려는 파로 대립했다. 차남 하이니는 죽은 왕이 황제로 즉위한 후에 태어난 왕자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게다가 그는 매우 용맹하여 모든 기사들의 우상이었으며 용모 또한 수려했다. 이 점을 잘 아는 제후들이 선거에 가담하여 하이니를 대거 추천한 것이었다. 황제의 지위는 누구나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권력의 야욕으로 인해 황제의 죽음이 가져온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우가 형에게 반란을 일으켜 내란이 일어났다. 이것은 형제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선출하여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려는 제후들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토파는 그의 적을 철저히 분쇄했다. 차남 하이니에게 남겨진 것은 처절한 굴욕과 패배뿐이었다. 지난날 그의 자랑이 되어 주었던 출중한 재능과 수려한 용모는 그를 비참함으로 몰아넣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자신의 운명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린 부름만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형제의 밥먹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마틸다는 두 아들을 위해 깊은 근심과 눈물로 탄식하며 밤을 지새웠다. 하이니는 무장을 해제당하고 거린이 남루한 의복으로 몸을 감쌌다. 때는 바야흐로 성탄절 새벽이었다. 그는 지친 모습으로 쓸쓸히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혼자 걸었다. 그 역시 습관처럼 시내의 대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 성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침 성탄절이 장엄한 미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주교가 경건하게 기도문을 외자 신자들은 낭낭한 목소리로 크리스마스 창가를 소리 높여 불렀다. 하이니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의 겸허함으로 기도드릴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형인 오토 황제를 발견했다. 그 순간 하이니는 경솔했던 자기의 과오를 쓰라리게 뉘우치며 사람들 사이를 뚫고 황제 오토의 발 아래 엎드려 화목을 청했다.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제외한 것을 기뻐했다. 그 오토는 바바리아의 왕국을 하이니에게 이양해 주었다. 형제는 서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어머니 마틸다가 빼앗긴 평화는 다시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어떤 간교한 자가 왕에게 모후를 이간질했던 것이다. 마틸다 태후는 빈민을 구제한다는 명목 아래 왕국의 재산을 무제한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까닭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나태함을 꾸짖기는커녕 무턱대고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태후의 행위는 자선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틸다의 재산은 물론 왕국의 일부 영토로서 오토가 어머니에게 하사한 것이었다. 왕국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황제는 그 즉시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마틸다를 수도원에 유폐시켰다. 아우인 하인리히도 형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틸다의 선행을 아는 사람들이 아들 형제의 소행을 비난하고 태후의 처지를 동정하는 말이 할 때면 마틸다는 언제나 그것을 제지했다. 나의 힘이고 위로였던 아들들은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음해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어머니를 유폐한 후 오토는 전쟁에 출정하여도 이전처럼 승리를 얻는 일이란 없고 언제나 패배하여 참담함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온 나라에 여러 가지 재앙과 불행이 계속 일어났으므로 성직자들과 제후들은 이를 천벌로 생각하고 왕비를 통해 황제에게 황태의를 도로 모셔올 것을 간청했다. 당시 왕비는 영국의 왕녀인 에디트였다. 그녀는 평화의 천사였다. 어느 날 주교들이 그녀를 내방했다. 그리고 황제와 불행한 모친 사이를 조정하기를 간청했다. 그녀는 기꺼이 승낙하고 남편 오토를 부드럽게 설득했다. 오토의 마음에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곧 어머니에게 친서를 보냈다. 참회하고 있는 자식에게는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마틸다는 모성의 기쁨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녀를 맞으러 온 기사들과 함께 아들에게로 돌아왔다. 오토는 아내와 함께 성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 용서를 청했다. 마틸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워하던 아들에게 입맞춤을 했다. 그것은 되찾은 평화의 입맞춤이었다. 황제와 어머니가 화해한 것을 알자 하인리히도 용서를 청하러 달려왔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어머니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자. 그녀는 아들이 저지른 불효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도와 성당과 수도원을 건립하고 자선병원을 세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백성들 안에서
구제의 손길을 넓게 펼칠 수 있도록 힘썼다. 마틸다는 밤중에 일어나 근처의 수도원에서 밤기도와 아침 미사에 참여했으며 낮에는 온종일 가난한 이와 병자들을 간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와 나그네와 병자를 끊임없이 그녀에게 보내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그녀의 자선 사업의 공적은 그녀가 죽은 후 6년에 걸쳐 편찬된 전기에 자세히 실려 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성녀는 하루에 2번씩 빈민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자신의 음식 중 제일 좋은 것을 불우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또한 토요일은 남편의 기일이기도 하고 주일의 전날도 되므로 어려운 이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아울러 빈민을 위해 목욕물까지 마련해 주며 손수 심부름을 해주는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귀족들의 사치와 부도덕한 향락을 일삼는 생활로 말미암아 문란해지고 타락해 있었다. 타락의 물결은 교회까지 손길을 뻗쳤다. 재력을 앞세워 교회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자가 드물지 않게 생겼던 것이다. 올바른 그리스도교 신자가 이것을 알고 어찌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겠는가. 백성들 사이에는 문란해진 교회의 개혁을 원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마침내 오토 황제는 그의 담대한 신앙에 힘입어 200년 전에 선조 가롤로 황제를 본받아 실추된 로마 교회의 도덕성을 회복시키고자 했다.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이태리에 진군한 오토는 로마에 입성했다. 거기서 그는 타락한 귀족을 징벌하고 로마 교회의 전통을 바로 세운 다음 교황으로부터 신성 제왕의 왕관을 수여받았다. 마틸다는 로마 원정에서 얻은 오토의 승리를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토가 교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과 교회 직분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다. 아들이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서둘러 귀국하기를 종용했다. 오토는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곧바로 귀국하여 이전처럼 독일을 다스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하인리히가 위독하다는 기별이 전해져 왔다. 놀란 마틸다는 황급히 바바리아로 달려갔다. 아들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간병으로 점점 회복되었다. 마틸다는 건강을 되찾은 아들을 아쉬움 가운데 남겨두고 발길을 돌렸다. 955년 성녀가 궤도린 부르크의 수도원에 머물고 있을 때 둘째 아들 하인리 부고가 왔다. 그러자 마틸다는 즉시 수녀들에게 그를 위해 하느님의 궁유를 빌어주기를 부탁하고 아울러 고인이 된 남편과 자녀들의 행복을 빌 목적으로 노르트 하이젠의 여자 수도원을 세웠다. 그 무렵 평화의 천사였던 에디트 역시 마틸다의 슬픔과 위로를 뒤에 남기고 영원한 길을 떠나갔다. 그리고 오토마저도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내를 잃은 오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에 어머님만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부디 천국으로 갈 날이 가까운 줄 안 마틸다는 남편의 옆에 묻어줄 것을 원하며 그의 묘가 있는 궤돌린 부르크 수도원에 가서 생활하였다. 마틸다의 기도에 대한 열성은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종종 밤중에도 시녀와 함께 일어나서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였다. 그리고 보통 날에는 다윗의 시편 150편을 빠뜨리지 않고 외웠다고 한다. 한때 단란했던 가족 중에서 최후까지 혼자 남게 된 그녀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에 걸맞도록 엄숙하고도 고요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았다. 968년 3월 14일에 세상을 떠났다. 단안하고 우여곡절 많은 하지만 성스럽고도 환한 빛으로 점철된 마틸다의 긴 생애는 이렇게 끝이 났다.